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2면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와 신약 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면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와 신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에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네,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축복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만사가 풍요로워져가는 가을 들녘을 걸어가는 것만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일날 마땅히 드려야 될 공적 예배 현장을 지키시는 산돌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로서 허락되는 참된 평화가 이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철로 역정을 저술했던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고 설교가이고 저술가이기도 했던 존 번연, 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하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의문 섞인 질문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택적 싸움의 대상이 잘못됨으로써 신앙의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피폐해지거나 불신앙에 떨어지게 되는 역조 현상이 더욱 강력하게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일례를 짚어준 목회자가 한 분이 있는데 미국 털사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법 얀디안 목사의 책 가운데 다윗 성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선택적 싸움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지를 한참 동안 곱씹고 곱씹었더니 이런 뜻이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 교만은 하나님과 거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야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 주간 동안 계속 곱씹고 고민하다가 거꾸로 뒤집어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면 겸손이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의 대상을 선택하며 함께 싸우는
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 혹은 신앙적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어떤 대상을 선택적으로 싸우시는지를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약 본문 출애굽기 14장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싸우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선택적으로 싸우시는 싸움의 거장이심을 계시하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본문 출애굽기 14장 9절로 14절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가 보면 여호와를 둘러싼 선택적 싸움이 펼쳐지고 소개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개략적으로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피라미드나 저장해 놓는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고성인 비돔 람세스를 건축하는 건축 현장에서 인간 대접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의 땅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제일 먼저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홍해입니다. 눈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병거 600승이 맹추격을 하고 달려듭니다. 이를 일컬어 진퇴양난, 나아갈 진, 물러갈 태, 나아갈 수도 물러갈 수도 없는 양난, 두 량자의 어려울 난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형국에 놓여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그 중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인가 다시 또 제 마음속에 담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애굽을 섬길 것인가의 선택적 싸움이 홍해 앞바다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저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위기적 상황, 대개 위기적 상황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나오게 되는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매우 위험한 발언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툭툭툭 던지는 말 속에 그들의 신앙과 내면 세계와 일상이 다 담겨져 있었다고 보는데 그들의 언어 구조를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모세,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다가 홍해가 우리의 물무덤이 되는 것 아니겠소? 그래서 우리가 애시당초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리 모두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충돌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이집트의 잡신들 틈새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적 싸움이 홍해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격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영적인 투쟁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선택적 싸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들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선포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자, 화면에 이 말씀이 나오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확인하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집트인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간다는 말이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신다는 종전선언입니다. 이것이 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14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기묘한 싸움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엇이 기묘한 싸움이냐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싸움입니다. 말하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설쳐되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을
묵시적으로 말없는 침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싸움의 승리의 승부처가 되고 비법이 될 수 있다는 모세의 외침입니다. 영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요.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싸우셨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홍해 앞바다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홍해 앞바다에서도 싸우시게 될 것이고 승리하실 터이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이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공부 좀 해라. 하나님을 공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외쳤던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히브리어가 타하리순, 어려운 히브리어인데요. 혀를 깨물고 침묵을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해라는 상황과 추격하는 이집트인들과 어떻게 싸우시게 되고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를 악물고 지켜보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왜 이를 악물고 홍해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여호와의 싸움을 지켜보라고 외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의 길을 진행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적 싸움이 계속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는 부추, 생광, 고기 덩어리 많이 먹을 수 있었지만 광야는 애국과 다릅니다. 마실 물도 없거니와 음식도 불충분하고 뱀과 정갈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몰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며, 오늘 텐트를 쳤지만 내일 당장 아침에 지주팩을 뽑아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지, 어디에 가서 텐트를 내려야 될지, 캠프 진영을 만들어야 될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여호와와 환경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아시기 까닭에 오늘 이 홍해 앞바다에서 선택적 싸움의 거장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더 나가서 게다가 수르 광야, 마라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혹은 모압 광야, 이 가나안 바로 직전 광야, 이 모압 광야까지 이 등등 척박한 땅을 지나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 숨쉬는 하루하루가 싸움의 연속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읽는 말씀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설교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앞으로의 광야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오늘 홍해 앞바다에서 이 싸움에서 예행적 승리, 선행적 승리, 하나님께 속한 승리를,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묵묵히 거기에 동참하고 그 싸움에 참여했을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 이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 산돌교회와 우리 자신들과 우리 미래에 퍽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다 라는 묵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을 쭉 읽어나가 보면,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져 드라이 그라운드, 말라버린 땅이 되어지고 히브리 백성이 그 땅을 걸어서 반대편 땅으로 나가게 되지만 언약 백성 이스라엘 맹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목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이 파라오 왕에게 지게 된다면 어떠한 역사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모든 가족,
가족들, 소유들 다 빼앗길 테고 더 혹독한 노예로 더 고역에 시달리게 될 테고 탈출 주모자들은 능지처참을 당하는 멸국의 회오리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밀어닥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길과 로드맵이 출애굽기 1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텐트를 친 홍해 앞바다는 비하히롯 곁 해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산돌 교우들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비하히롯 해변에서 산돌 교우들과 예배를 드리며 제가 직접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옛날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 해변에서 애국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하히롯 해변이 단순한 해변이 아니고 언약 백성을 위하여 선택적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후로는 그 어떤 척박한 광야가 공격해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결의하고 결심하게 되는 결전지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묵상에 도달하게 되면서 그때 거기에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던 산돌 교우들 역시 앞으로의 모든 남은 인생길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선택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믿음의 순간들이 아직도 저의 내리 속에는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바다 비하히롯 해변에서 애국과의 선택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그 싸움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라는 성서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출애굽은 모세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출애굽은 교회 시대도 계속되고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싸움터에 던져진 병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녹록한 삶이 주어지지 아니하며 거센 반발과 도전과 영적인 충돌이 계속될 것이며 그 속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패배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격전지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물질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예배냐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선택적 싸움에서 패배자가 될 수도 있고 승리자가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묘사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미 밝혀져 있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하위 개념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상위 개념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저거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들끼리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는 이 싸움, 이건 이미 교만한 겁니다. 이미 싸움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늘의 악한 영들과 evil spirit, 어두움의 영들과 싸워야 하는데 격군 교리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에게 참패하게 되고 마귀에게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게 되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채로 패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무서운 신앙적 인생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기독교 신학자로서 우리에게 매우 정당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싸움의 거장이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선택적 싸움을 잘 해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제 거의 설교 결론부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구절을 읽고 조금 더 해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돈이 좀 많으신가요? 공부가 좀 되셨습니까? 사회에 대단한 권력들을 향유하셨습니까? 그걸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바 이 세상의 현세적인 것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미 못을 박았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서신서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예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싸움에서 이기는 길,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인간의 경험, 지식, 노력, 수단, 교리, 교권, 그 모든 것으로는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래서 마귀들과 악한 영들과 선택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악의 홍해에 수장되지 아니하게 되고 영원한 언약의 땅,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생명의 진출로가 활짝 열려있는 시온의 대를 향하여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씩씩하고 능력 있게 그 길을 걸어가되 거침없는 진행과 행진과 도전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데요. 여호와께서 산돌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산돌교회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산돌의 각 가정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축복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비록 홍해 앞에 서 있고 바로의 군대가 맹축에게 온다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신 영적 싸움의 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또 예배함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의 땅을 넘넘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며 그 길을 걸으며 한없는 하늘의 행복과 위로와 기쁨으로 벅차오르는 매 순간순간 이기는 싸움, 그 영적 싸움의 거장들로 눈 감을 때까지 멋지고 영화로운 길을 걸어가신 오늘 9시 30분 2부 예배 동석한 산돌교우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과 여러분의 후대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고 언약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 어떤 대상일지라도 그들과 선택적으로 싸우시는 싸움의 거장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언약 백성이기 까닭에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산돌교회를 위하여 싸우시고 산돌인들의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후로는 하나님과 악한 영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의 도전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온전히 섬기는 선택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시온의 대로를 영광스럽게 길 걸어가는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산돌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영적 권능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